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후 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을 때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주후 62년경부터 약 한 10년 전에 빌립보 지방에 며칠 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봤었습니다.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옥중 서신이지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에베소 교회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원과 그리고 신자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논리정연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시면 4장까지 되어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개인적인 마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기쁨과 그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어떤 기도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이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여러 일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2장과 4장에 보시면 어떤 분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그 지체 중에 그 자매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 이단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 통해서 보면은 각각의 그 시대에서도 그 지역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 기도 중에 말씀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옥중 서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죽음 앞에 둔 베드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들을 배울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성경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어려움만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시대에 그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어려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들을 격려하고 감싸주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지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체는 영어로 멤버입니다. 멤버.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 하면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멤버가 그 회원보다도 더 끈끈한 이 몸의 각각의 기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지체들끼리 교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복음 안에서 지체들끼리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6절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우리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6절에서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지체들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숨어 들어가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에서 17절까지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크게 보면 마음 속에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을요 자기 마음 속에 두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가 내 기도 제목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고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골자에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지난 9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합당한데 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7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의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한다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모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 모두가 지체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 후반부에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함께 모든 것을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라고 함께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옥중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로마의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오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일 속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바울에게 이 은혜의 과정 속에 같이 자원하면서 지원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지체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과 은혜와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참여하는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그렇지만 스스로 종된 자처럼 자유를 억제한다라고 하면서 이 억제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도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도 같이 참여합니다. 은혜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약속과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지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과 참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결국 만남과 교제를 갈망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워합니다. 만남과 교제를 갈망하면서 8절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 지체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합니다. 이 심정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bowels이라고 나옵니다. bowels는 이제 원래 의미는 내장입니다. 내장, 그 창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heart해서 그 이제 마음 이렇게도 이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몸 속에 있는 어떤 기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체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증인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요,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아야 그 심정으로 우리 지체들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긍휼, 사랑, 겸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정 속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가짐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는지, 얼마나 이해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 풍성해지며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지체들 간에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그 마음에서, 그 심정을 이해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을 보시면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알게 되는 그 지식과 판단, 그 분별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정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그것들을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고요. 그게 그 한계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구약에서 메시아의 라인을,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구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체화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랑,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사랑, 네가 이 정도 해주면 내가 그 정도 해줄게, 좋아, 1을 주면 내가 2를 줄게, 그 정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여기에 있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 하나님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 정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입니다. charity.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들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체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와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자신을 희생물로, 헌물과 희생물로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판단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증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초반부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신자들의 삶은요, 입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것, approv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삶.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세상의 원칙과 사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증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를 일해서 드러냅니다.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실 또는 순수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라고 합니다. 이 성실함의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sincere입니다. sincere는 우리가 순수하다, 순전하다 또는 순결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sincere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순수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 성실한 삶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족거리가 없는 신자로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순결하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이들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도록 하라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열매냐? 여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뿌리 내리고 그 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한 생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제 씨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또 내린 경우도 있냐? 악의 뿌리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악의 뿌리 세상의 정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 뿌리가 어딘가에 따라서 결과 그 열매가 달라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육신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나오는 그 결과들은 음행이고 우상 숭배, 불화, 진노, 이단, 화당, 살인,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야 되고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6절에서 선한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 그리고 입증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요. 자라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향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이러한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해를 이제 하거든요. 괜찮아요.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애기 낳아도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강해를 하는데요. 순서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그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늘 이제 한 주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꼭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늘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하고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내 생각과 어떤 내 개인적인 판단과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체들요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안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꼭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제가 안 맞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인데요.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은요 옛날 그 바울의 시대와 달라서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는 것, 복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이 와서 비대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됐고 교제를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보지 못하는 지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모두 다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참여한 자들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고난도 같이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에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전은혜 침례교회 지체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것을 이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맺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요.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